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모인 인원이 오늘 보면 장정만 5천 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저녁 때가 됐습니다.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하기를 이제 저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진 것 뭐냐?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분량이 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 걷어보니까 12광주가 남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만 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은 12광주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몇백 배 남은 것만 나도 몇백 배 남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걸 오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여건이 되니까 주어지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의 심정은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들은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자 걱정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들이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이고 밤이 되고 정말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가진, 꼬마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런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먹이고 남은 역사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실현 방법이 없다. 가능이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집에 가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그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리를 다 명하여서 대열을 새기고 그리고 그 떡을 다 떼어서 나눠주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이 또 불어나고 하나가 되고 또 불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기만 명을 내고 남은 역사가 오늘 성경의 기적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먹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라 하고 그걸 축사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떡을 가지고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 현장에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나타난 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큰 걸 주실 수도 있고 작은 걸 주실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사람이 평가했을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나에게 합당한 정확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받은 것을 크다고 판단하든 작다고 판단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 주면 내가 판단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크게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다 또는 적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냐? 크다는 표현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십니까? 그럴 때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힘들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런 엄청난 큰 걸 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큰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작게 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 주시고 깎은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마다 그가 잔이 넘치게 하신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더 좋은 걸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성경의 말씀 보면 너희가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빌면 내 나중은 심히,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 작은 것 같지만은 그걸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큰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건 모두 넘치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것을 함부로 작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다 표현할 때는 어떤 경우냐?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가진 것을 작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다 이건 겸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래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면 만삭 중에 말하자면 다 채우고 나는 자녀가 아니라 만삭이 되지 못하고 채우고 난 부족한 자녀라. 내가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뭐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이지만 내가 작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했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통해서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크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오병이 현장에 우리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작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거거든요. 하나님이 손대니까 큰 거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잘 받으니까 어려움도 자기 알고 또 채워준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걸 갖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것이 불이 넘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까? 넘치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합니다. 누구의 것이 더 큰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작다 여기는 순간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크다고 여기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 큰 하나님 주신 은혜라. 할렐루야. 함부로 작다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야 돼. 내가 신학교 가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뭐 사탕 하나를 그냥 뭐 어제 보시락 꺼내요. 그래서 차게 나를 누가 못 보게 그 먹으라고. 그러면 내 속으로 그러더라고. 사탕 하려면 한 봉지를 사주던지. 그거 놀아 먹자고 하나 이거 몇 개 가지고 서로 놀아 먹고 말이야 그러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야. 그러지만 그 훈련을 잘 받다 보니까 그 사탕 조그만 하나도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다 크게 보여요. 다 좋아 보이고, 그 신앙생활 잘못하면 줘도 그것이 약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크게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작게 줘도 이것이 너무나 큰 걸 줬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성교회가 처음에 어땠어요? 뚝방에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큰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크다 작다 하지 않고 주신 일에 감사하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더 낮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일에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봤을 때 그것도 사업이냐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그저 이 사업주 감사합니다. 이 자식 못난 자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성교회들이 큰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고 의자도 없는 교회, 시시한 교회, 사람도 얼마 모지 않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책망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내려놨다면 우리 거성교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거성교회 우리에게 맞는 사이즈로 주신 게 적당하게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 그걸 감사했더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장로님 세우고 직분을 주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마찬가지예요. 사업 마찬가지,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데 내 그릇이 얼마나 큰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걸 주신 건 하나님 감사하면서 믿음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받은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인이 주신 것, 그걸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자는 더 남겨주는 겁니다. 그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갖다 숨겨놨어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그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받은 그것부터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걸 먹일 거냐 했습니다. 버리던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기만을 먹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가서 집에 가서 먹도록 빨리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본다면 어린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5병의 기재의 도시락 분량,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기만 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역사, 이런 조그만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진 일이 사실을 본다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뭘 보냐? 주님의 손이 있는 것과 주님의 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병이 기를 가지고 대열을 세워서 잔디에 앉혀가지고 그리고 떼어주니까 또 붙었습니다. 또 떼어주니까 또 붙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1시간에 그냥 붕 떠가지고 산댐지은 떡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떼어주니까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떼어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떼어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흘리고 나무까지 걷어보니까 나중에 12관계의 축복이 남은 역사예요. 그러나 결국 뭐냐?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것과 지금 기만 명을 먹이고 남은 이 자리의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손이 있는 것과 주님의 손이 없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항상 주님의 손에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00의 현장이 주님 손에 붙여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활이 이런 500의 기적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록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그저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최보윤이가 여기 앉아있구만, 성가대. 주일제 찬양 예배 반주를 뒷모습 보니까 여러분 앞모습 못 보겠지.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 근데 전공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할머니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1학년 때 학교 가니까 병아리를 파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병아리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머 귀엽다 그러고 병아리를 사고 와요. 그래서 집에다가 먹이 사다 키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날쯤 되니까 이게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재기에다가 닭을 2마리를 가져왔어. 나한테요. 목사님 그게 뭔 일이라니까. 목사님 이건 보시너시라고요. 그걸 내가 먹었다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가고, 그리고 반주 지가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 가더니 초등학교 가서 반주하고, 그래서 어느 날 거성교회 저녁 찬양 예배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가서 다른 걸 전공하지만은 그 반주를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가 쓰임 받으니까 주님의 손에 붙여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전공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여주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얼마나 여러분 잘합니까? 우리 장모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모님은 딸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교회 갑시다 데리고 온 거예요. 유 장모님. 그래서 교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저야면 사람 될까 싶었어요. 솔직히 아니고. 보통이 아니에요. 과거는 묻지 맙시다. 그런데 평생을 주님 운전대를 잡고 교회 성도를 봉사하고 늦은 밤 시간까지, 어떨 때는 저 대평리서 갔다가 시해송까지 갔다가 저 진장까지 가더라고. 철학 끝나고 왔다가 매일 걷다가 한 날 하는 거냐. 나는 사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거성교회 기둥 장로가 다 떼서 이게 뭐냐면 붙여지니까.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살 사람도 아니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니까 이 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그마한 헌금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여지니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크다, 내 거다, 이거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붙여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오늘 500의 현장이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만병을 열고 남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에도 소경한 사람이 정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여러분 구걸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게 구걸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외투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그 외투만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한 어려운 사람이라고 적선을 하고 하는 걸 주고 그런 거.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물론 장애자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예수님 갖는 그 말씀의 그 대를 향해서 다윗아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너는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너는 조건이 없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다윗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때 그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손에 붙여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여져야 돼.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난 건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손에 붙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나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명성을 다 얻었더라도 여러분 주님에 붙여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됐든 간, 여러분 직위가 됐든 간, 여러분의 직임이 됐든 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주님 손에 잘 붙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을 날마다 정제해 나가야 돼. 정제란 건 깨끗하게 걸러내라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되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경주자는 이것저것 걸치고는 못 달라갑니다. 왜?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 가장 간편한 옷으로 뛰어가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주섬주섬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저것도 좋아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응? 동일한 얘기를 다루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똑같은 기적 현장인데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다 거둬라. 그리고 버리지 말라. 버린 것 없게 하라. 주님은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부족할 땐 몰라도 풍부해지면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 바로 귀한 줄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남은 것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다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남겨뒀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어려워지냐? 축복 많이 받을 때 사람은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될 때 사장이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구할 거리 말하면 그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릴까? 이런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단순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래서 남은 거 다 거둬라. 걷어서 더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반대로 함부로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걸 다 걷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도 내가 가끔 보면은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왜 딱 그것만 다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약하십니다. 너무 좁으십니다. 좀 우리는 이렇게 입을 넓게 하려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주시지. 그때 그냥 오늘 그냥 낙동강 오리알 할 정도로 간당간당할 때가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니까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다 걷었어요. 먹으니까 너무 요령이 생긴 겁니다. 아, 더 많이 걷어놓으면 내일도 먹을 것 같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내일 먹을 걸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촉하라는 겁니다. 남길 것이 없다. 오히려 풍성하면 내가 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오늘 주어진 일에 촉한 줄 알아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럼 그때마다 채워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안 줍니다. 그럼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나도 기도할 테니까.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왜 목사님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를 못 믿습니까? 좀 믿어주세요. 저 정말 주면 잘할 겁니다. 내 잘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주시면 내가 건축금도 드리고 정말 11조 드리고 내가 성경 드리고 내가 목사님 섬기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나 못 믿으세요.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대요. 정말 못 믿으시면 그거 띄워놓고 주십시오. 띄워놓고. 지가 띄어야지 하나님 띄우면 되겠어요. 11조 띄워놓고 줘요. 11조. 주님 11조 못 올까 봐 안 주십니까? 아주 띄워놓고 그것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단순하고 정제되고 정말 절제되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만 여러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 부족하고 이거 너무나 약하고 이거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은 걸 다 거둬라. 더 놔두면 타락하고 더 놔두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다 남은 걸 거뒀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찌 보면 간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구했으면 오늘 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년 다 구해가지고 1년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1년 후에 다음에 1년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놀아버리고 흥황방탕한다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뜨듯이 매일마다 나와서 만나를 먹고 매일 축복해서 부족을 채우고 나가는 역사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수시로 항상 우리의 삶을 정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절제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혹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절제와 정죄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값지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의 놀라운 기적만 보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분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철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철학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기며 나가는 성도가 돼서 정말 성경의 오병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